하신 본향 바라보며 내 맘 평화 가득해. 이 땅에서 지친 순례자들이 영원한 시가 듣고 나 그리워하는 맘에 사무쳐 시온 진주문 들어가려네. 맘 괴로움 없고 염려 없는 저 하늘 본향 그리워. 저 아름다운 에덴 영원한 땅 변함없는 내 고향. 그곳에서 성도 기쁘게 만나 하늘 영광 누리래. 나 그리워하는 맘에 사무쳐 시온 진주문 들어가려네. 맘 괴로움 없고 염려 없는 저 하늘 본향 그리워. 저 그리운 하늘 나가기 원해. 주님 만날래 본향. 주님 앞에 은혜 기쁨 넘치니 영원히 찬양하리. 나 그리워하는 맘에 사무쳐 시온 진주문 들어가려네. 맘 괴로움 없고 염려 없는 저 하늘 본향 그리워.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화요일 예배에 계속 실물교훈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모범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예수님을 꼽을 것 같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스승이자 우리의 삶의 목표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은 정말 가치 있고 위대한 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쭉 나열해 본다면 그 안에 분명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일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많은 예언들과 많은 성경 구절들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공부하지요. 그것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선지자들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신이신 분이 직접 내려와서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들입니다. 신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다른 여러 가르침보다 바로 신이 직접 내려와 하신 그 가르침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화요일에 실물교훈을 함께 연구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대장장이의 제자는 훌륭한 대장장이가 됩니다. 반면에 훌륭한 사기꾼의 제자는 훌륭한 사기꾼이 됩니다. 그렇다면 신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은 무엇이 될까요? 바로 신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어째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신의 마음을 지녔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신의 아들이 아닌데 그냥 신의 아들이라 불러만 줄 게가 아닙니다.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의 아들이란 신의 마음을 그대로 계승한 자들입니다. 신의 생각을 그대로 계승한 자들입니다. 나는 곧 아버지의 분신이며 나와는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선대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선대하시고 나에게 홀대하는 자는 아버지께서도 홀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곧 하나님의 분신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신의 아들은 곧 신의 분신이며 그에게 홀대하는 자에게는 신께서도 홀대하고 그에게 선대하는 자는 신께서도 선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신의 아들이며 신의 딸입니다. 우리는 신의 분신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신의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일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 다시 한번 내 정체성의 정의를 찾는 것이 바로 신의 가르침을 배우는 행위입니다. 화요일마다 우리는 계속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죠. 다 함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 화요일 예배 시간은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저도 많은 설교를 하고 여러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말 신의 가르침은 그 어떤 설교보다도 정말 중요한 설교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 가르침 중에 그물의 비유를 함께 이야기 나누길 원합니다. 실제로 그물의 비유는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 않고 잘 나누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그물의 비유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오래전에 들었는데 까먹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바다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쫙 던졌는데 그 안에 물고기가 가득했습니다. 이 그물을 들고 이제 그 물고기가 가득 찬 이 그물을 들고 물가로 가서 고무 다라이에다가 좋은 물고기를 넣고 맛없고 값싼 물고기는 이제 바다에 다시 내버리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한번 다 같이 이 비유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바다에 그물을 쫙 던지는 건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건 뭘까요? 바로 선교죠. 복음을 쫙 전하는 것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세상에 쫙 뿌리고 선교를 싹 하면 교회 안에 어떤 물고기가 올까요? 좋은 물고기도 오고 나쁜 물고기도 오는 것입니다. 가리지 않고 교회에 오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교회에는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가리지 않고 들어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좋은 물고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평생 다니셨는데도 교회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생각과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가치관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 재림교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는 것입니다. 그 일은요,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물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있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만 있을 거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님을 만나 교회에 왔다가 사람에게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가치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좋은 물고기가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고 모두가 들어오는 곳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왕의 혼인잔치에는 부자, 가난한 사람, 거지 누구나 들어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 또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졌던 적이 많습니다. 저 스스로를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교회를 내 입맛대로 바꾸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랬던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모두가 있어야 할 교회에 누구는 나쁘다, 누구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때가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물이 가득 차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물을 친 주인이 그물을 들고 물가로 가서 고무다라이에 놓고 좋은 물고기는 다라이에 넣고 나쁜 물고기는 바다에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물을 친 주인이 누굽니까? 여기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별하는 자는 누굽니까?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별할까요? 제일 첫 번째 잡힌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별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별하는 자는 바로 그물을 친 그 자가 구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부족한 사람과 충만한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처음 교회 온 사람도 아니고요. 수석장로님, 수석지사님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별하여 옮겨 담는 일을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그분이 어떤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인지 분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우리를 얼마나 스스로 대단하게 생각하겠네. 진수는 진수를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자이길래 창조주께서 하실 일을 이 어리석은 자가 대신한단 말일까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죄의 시작은 루스벨이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권리를 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신께서만 가지고 계시는 그 권리를 내가 탐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며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리를 찬탈하여 함부로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모자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는 해줬으면 하는데 그 정도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아주 부도덕하고 불성실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요,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욕하고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들은 그들을 데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겠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권리를 찬탈하진 않았는지, 내가 과연 내가 가진 권리 이상을 월권행위하진 않았는지,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저 부족한 사람을 나는 미워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단 이 이야기는 교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회사, 내 가정, 내가 머문 모든 자리에 해당하는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여전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별하고 선별한다면, 하나님의 권리와 능력에 도전한다면, 심판자 되시는 여호와께서는 심판날에 우리를 나쁜 물고기라고 명하시고 우리를 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다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에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입니다. 사도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자이죠. 세 번째는 교사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전하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능력자입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다섯 번째는 병을 고치고 서로 돕고 다스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그 어디에도 판단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집도 돌볼 줄 모르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서로를 품어주지 못한다면 어찌 세상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찌 세상을 사랑하겠다고, 당신들을 사랑하겠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품지 못한다면, 교회가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면 교회는 뭐하러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저 예배드리고 좋은 건물 세우고 헌금 잘 나오고 반찬 봉사 무슨 봉사 깔짝깔짝하고 이런 일 하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더 이상 교회는 존중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진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찐빵을 먹습니다. 찐빵의 정체성은 그 안에 안고죠. 안고가 없다면 더 이상 찐빵을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더 이상 교회는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우리가 서로를 품어주지 못합니다. 사랑해주지 못합니다. 감싸주지 못하고 아픈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지 못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능력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기에 우리가 세상을 설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 내보다 세상이 더 위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의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은 전에 나눴던 이 설교들과 아주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물의 비유는요, 사실 가라지의 비유와 짝꿍입니다. 아주 둘은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 사물로 다시 반복하는 것일까요? 가라지의 비유도 똑같습니다. 좋은 밭에 곡식을 키우고 있는데 다른 악인이 와서, 밭의 주인의 원수가 와서 거기다가 잡초를 뿌립니다. 그랬더니 이 잡초를 벨까요? 했더니 베지 마라. 나중에 내가 다 자란 뒤에 열매를 보고 잡초를 뽑아버리고 곡식만 거두겠다. 이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했던 그물의 비유와 아주 흡사하지요.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비슷한 비유를 두 번이나 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반복하신 이유는 이 비유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물교훈 제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신자들이 진리를 더럽히고 비방거리로 만들 것을 이미 보셨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거짓 선지자, 교회 내에 있는 나쁜 물고기들이 아주 교회를 어지럽히고 진리를 더럽히고 심지어는 교회를 비방거리로 만들 것을 이미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물 안에 넣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에스겔 33장 11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에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미꾸라지처럼 교회를 흙탕물로 만들고 진리를 훼손시키고 심지어는 비방거리로 만들지라도 그들을 교회 안에 두신 이유는, 그물 안에 두신 이유는 우리들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악인이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 안에 악인들을 그리고 나쁜 물고기들을 두시는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끝까지 이 교회 안에 두시는 이유, 그물 안에 두시는 이유는 그들의 최후의 최후까지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우리가 자꾸 우리가 없애는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최후까지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 기회를 박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오천재림교회에 여러분들을 섬기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부족한 목사는 오천재림교회 여러분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이런 존중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러 온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종이고 여러분들의 하인입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온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들을 섬기러 왔다는 것을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또 한 번 새깁니다. 여러분들 또한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스리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를 잘 운영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오천재림교회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요, 바로 종으로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수석 집사, 수석 장로, 목회자, 그 누구도 교회를 다스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높은 위치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은 더 많은 이들을 더 낮은 자세에서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점점 반대로 행동하곤 합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이건 내 장로의 권위를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건 집사의 권위를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겠습니다. 저 또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가장 낮은 자세에서 모두를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바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제가 먼저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무릎을 꿇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그리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함께 섬겨주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먼저 저를 섬겨주셨습니다. 신께서 저를 섬겨주셨기에 여러분들을 섬기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종의 자세로 저에게 다가오셨기에 저는 기쁨으로 여러분들께 종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걷는 길을 함께 걸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종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명령에 순종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손발이 되어줄 뿐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다시 마음을 붙잡고 또 다시 내 죄를 예수님께 가져가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오천재림교회에서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끄러운 길입니다. 이 길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걷지 않는 길입니다. 높아지려 하면 높아지려 하지. 권위를 얻으면 얻으려 하지. 누가 이 부끄러운 길, 이 낮아지는 길을 가겠습니까? 이 길을 갈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는다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세상 그 누구도 걸어갈 수 없는 이 유일하게 아름답고 찬란한 이 길을 우리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종의 삶을 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재림의 때에 나쁜 물고기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좋은 물고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무대야에 담기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